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방 나라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그들이 열방 국가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 돌보시며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열방의 하나님 되시고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누구이고 또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남미를 조상으로 하는 민족이 됩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갓지파의 동쪽 땅에 거주하는 민족이었는데요. 이 암몬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면 사사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을 자주 침입하였고 이 다윗 왕 때에는 아람 왕에게 도움을 받아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이 다윗에게 완전히 패하여서 이 결국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수르가 등장하게 되자 아수르의 힘을 얻어서 조금 세력을 확장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암몬이라는 민족이죠. 특히 암몬은 에스겔 25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 40장을 보면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암살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유다의 군대 장관 이스마엘을 사주할 정도로 그들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민족이면서도 끊임없는 공격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나 자신에게 거룩이라는 체중계를 들이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암몬 자손들이 갓지파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일으켰던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의 첫 번째 전투에서 사사 입다는 이스라엘을 침입한 암몬 자손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사사기 11장 24절인데 이렇게 말하죠.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사사 입다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이므로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라고 역설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한 일이 그저 영토 확장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일임을 분명히 하실 뿐 아니라 이전에 행하였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갚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찾아볼 수 있고 기억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조금 더 정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어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거듭 강조되면서 요셉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또 행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이 늘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요셉은 여러 차례 동침하자는 유혹을 받게 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거절하게 되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이 고백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독교의 굉장히 유명한 정신인 이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코람데오 정신이란 라틴어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이 코람데오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분명히 암몬 족속을 향한 심판이 되는데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저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 자신과 우리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만 기억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반쪽짜리 믿음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기적이 될 수가 없는데요. 이 믿음과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저 우리는 택한 민족이고 저들은 열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 후에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까지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저 택한 민족을 괴롭혔으니까 야, 너 한번 당해봐라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너 내 지금 택한 민족들 괴롭혔어? 너 한번 맞아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심판하고 있는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택한 사람만 더 사랑하시고 택하지 않은 사람을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너 더 사랑한다, 남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저들보다 내가 너 더 사랑해,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만 예수쟁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어진 시대와 사회와 삶 속에서도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야, 거 봐라, 하나님 복수하신다, 우리를 건드렸어, 하나님이 가만히 보자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열방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지, 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더 사랑하고 너희는 내가 안 사랑하니까 너희들 내가 망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시는 내용은요, 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밝히시고 드러내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 잘 아는 것처럼 이 체중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몸이 잘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몸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열심히 건강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체중 관리할 때 가장 시험에 들고 괴로울 때가 언제인가 보면 갑자기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뭐 나도 모르게 뭘 먹었을 때는 행복하게 뭘 먹습니다. 먹는데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젠가 보면요, 바로 아침에 체중을 재고 저녁에 체중을 잴 때예요. 이때 보면은 제가 늘 체중을 재는데, 근데 그때마다 좀 괴로울 때가 있죠. 아, 내가 뭘 먹었지? 왜 이렇게 체중이 올라간 거지?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 체중이 제 눈에 보일 때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열심히 몸을 관리하기로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이 말씀이 그저 누군가에게 그냥 벌을 준다, 뭐 나랑 다른 얘기지,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참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쏟아 놓으신 거겠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담긴 잔을 예수님은 드셨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어떠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해야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택한 백성을 돌보신다 정도로 은혜 받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열방의 심판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영혼의 체중계,
거룩의 체중계를 들이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아멘. 우리는 이 열방의 심판을 보면서 더욱더 나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저 내가 그냥 만족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야, 너 거 봐라. 너희들 날 괴롭혔어? 날 건드렸어? 어디 당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들을 간과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을 생각해 봤어요. 영적 수준은 그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저 심판 너머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죠. 암몬 족속은 이 패역한 딸이라고 불리면서 이 두 가지를 자랑했는데요. 첫 번째는 골짜기를 자랑했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재물을 자랑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를 자랑한다 이 얘기는 이 재물을 자랑한다 이 두 가지 얘기는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 그들은 비옥한 골짜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이 잘 발달될 수 있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업이 발달되니까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 골짜기를 자랑했다. 그래서 자신이 가졌던 부와 어떤 그 농업들을 자랑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해석은 바로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 랍바는 대적의 침입을 막아내기에 매우 훌륭한 요새였기 때문에 쉽사리 정복하기 어려울 뿐더러 보통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는 것조차 매우 힘든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한번 쳐들어와 볼래? 너희들 나 우리 못 이기지? 우리는 굉장한 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랑했다는 것이 암몬 족속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경고하냐면 잠언서 1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또한 16장 1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교만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비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면 그들 역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신데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에게도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히스기야도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가세요. 뭐라 그러냐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너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든 택하지 않은 백성이든 똑같이 그들의 죄를 미워하시고 다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역시 이런 어떤 이 교만한 모습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교만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벌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중요한 어떤 그런 일반적인 원칙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은요. 바로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들이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아주 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질서고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들은 패망하는 거예요. 질서적인 원리죠. 그러니까 교만한 나라가 살아남는 나라가 없고 교만에 빠진 회사가
오래가는 일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없고 교만한 사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세상적인 진리로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더욱더 나 자신을 겸손히 하면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과 모습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이게 좀, 이 마음이 과연 옳은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건 맞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주석책들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의 해석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끝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맞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야, 저들도 교만하면 심판하고 내가 벌하는데 너희들도 그렇다. 너희는 더욱 은혜 받은 자로서 교만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의 교만한 모습 없어? 너 어떤 모습 갖고 있어? 너 혹시라도 너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니? 너 혹시 더욱더 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았니?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과 모습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더욱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리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굉장히 옳은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럼 이 말씀이 저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장이었습니다. 말씀이었어요.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은혜 안에 있다면 더욱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구나. 열방이 망하는 것을 그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선민사상이거든요. 선민사상은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의 신앙을 채울 수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구분지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기도 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만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면 전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모르죠. 왜 내가 구원받는지 모르죠. 왜 내가 구원받는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만 구원받은 의미를 알겠죠. 근데 어쨌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더욱더 겸손하게 그 열방보다 그 이방 나라들보다 더욱더 죄 안에 거하지 않고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모습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결국에 나 자신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는데요. 역대하 32장 2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을 거두셨다. 이거는 이제 히스기야가, 제가 왜 히스기야를 예를 들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이 대하세요. 하나님이 넌 내가 사랑하니까 너 교만해도 너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왜 저는 이 모양이죠? 왜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그들도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그들도 많이 누리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뭔가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오히려 그 없는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어떤 비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교만함은 없는지 살펴봐라. 너 혹시라도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니? 너 혹시 어떤 거를 믿고 살아가고 있니? 자랑할 거 만들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들의 삶에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소위 말해 소나무 봤죠?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좀 가지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가장 멋지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은혜가 되는 줄 믿어요.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리면 결국 우리는 교만해지고 결국 잘려나갈 뿐이에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지도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가져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건강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삶을 가져가기도 하세요. 왜냐? 그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한 거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랑할 거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정말 모든 것이 망가진 몰골로 그 뜻을 이루어내셨어요. 가진 것으로 이루지 않았습니다.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았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능력, 권력, 힘, 돈, 재물, 기독교조차도 이런 것들에 목숨 걸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방법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그 나라를 이루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지난 코로나 기간을 겪었잖아요. 한국교회 전부가, 또 전 세계 교회가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꺾으신 거죠. 우리의 교만함, 한국교회 교만함이 얼마나 많이 컸습니까? 쫙 엄청난 건물을 지어가면서 엄청나게 어떤 대단한 것들을, 욕망을 품어내면서 하나님이 꺾으셨죠, 한번. 근데 아쉬운 거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혹시 그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자랑할 것 투성이로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저는 열방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살피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동일한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